초유학평교회 제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6일부터 모든 현장 예배 및 오프라인 목회를 정상화합니다. 예배는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8시에 제1부, 또 11시에 제2부, 또 오후 2시에 제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신자, 그리고 청년 학생들은 제3부 예배,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신자 관리 강화, 입교인 허락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성도들께서는 오후 1시 새신자 길라잡이 8주 양육 학습 세례 상담자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초유학평교회 제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나니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초유학평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제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시간에 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 신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성시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후 2부 예배에서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차근차근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혼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는 영어로 Genesis라고 합니다. Genesis. Genesis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현대 자동차가 생각이 나죠. 우리나라에서 비싼 차 가운데 하나, 바로 Genesis. 이 Genesis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창세기를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창세기로 번역을 하면서 제네시스 이렇게 붙였고, 그것을 이제 라틴어와 또 서양 언어로 오면서 제네시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원, 발생,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전체의 주제가 어떤 그 창조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창세기 주된 관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 모든 것이 시작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베레스트,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시작할 때라고 하죠. 태초에 만물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만드셨느냐? 자,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 천지, 이 천지, 히브리 원어는 샤마임 베에레츠,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그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 전체, 우주 만물, 모든 존재, 이런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언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 또 이런 만물, 이런 단어는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우주 만물, 즉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 본문 2절은 바로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현대 과학이나 또 천문학, 물리학, 여기서는 빅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론이죠. 이론.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과학자들의 의견, 또 그 현대 물리학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빅뱅이 그 과학적 이론에서는 우주가 시작되는 것에 가장 유력한 이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으로부터 아주 까마득한 과거에 어떤 큰 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이 있죠. 그 폭발을 통해서 그때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당연히 그런 우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빅뱅 이전엔 무엇이 있었느냐? 그 대폭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왜 대폭발이 그때 이루어졌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성경으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전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히 계셨을 때, 즉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 그분은 하나님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우주를 창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이 철학사에서도 이 존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재론, 온토로지. 왜 존재하냐 이거죠. 왜 있느냐? 왜 우주가 있느냐? 반대로 말하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는 저 하늘,
땅, 뭐 나무, 사람들, 짐승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존재라고 하는데 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걸 비존재라고 하잖아요. 비존재. 그러니까 이제 확률은 2분의 1이죠. 존재할 수도 있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존재가 됐다는 것, 우주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무엇인가요?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깊은 어둠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만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만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은 그 어떤 그 무의 상태, 창조가 있기 전에 그 무질서하고 어떤 혼돈하고 깊은 어둠만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모세의 언어의 한계일 수가, 당연히 모세의 언어의 한계이겠죠. 우리 이제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이제 창세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애굽,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그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모세의 그 이집트 시대는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정말 까마득한 시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적었겠죠. 그럼 모세는 무엇을 봤을까? 아마 그 창조의 엄청난 드라마를 봤겠죠.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어떤 우주 창조의 드라마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봤던 것,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언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쓰는 용어들, 뭐 존재, 뭐 빅뱅, 이런 용어들은 뭐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과거의 그 모세는 이런 말들을 썼겠죠. 그가 할 수 있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그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나게 그 상징적인 그런 용어들과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요한은 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봤던 그 종말의 엄청난 광경들,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말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라든지 어떤 거대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것은 요한이 그렇게밖에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 언어의 한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의 한계를
오늘 우리는 다시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청중들에게 해석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정통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무에서의 창조.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정통적인 신학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 말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말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가 많이 나오는 말이죠. 자, 어쨌든 바로 이 무의 상태,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돈합니다. 갑자기 나의 삶이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들이 혼돈해집니다. 앞을 보고 옆을 봤더니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이런 혼돈과 어둠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봐도 굉장히 오묘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은 파동이다. 또 어떤 사람은 빛은 입자다. 뭐 이렇게 그 과학사를 보면 그런 논쟁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아주 오묘한 얘기를 합니다. 빛은 파동이며 또한 동시에 입자이다. 뭐 이런 말들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물리학, 과학에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vere deus vere homo,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저는 이제 이런 말이 어떤 신학에서나 쓰이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엄밀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학에서도 빛은 뭐냐? 빛은 파동이면서 또한 입자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빛은 상당히 오묘한 것이죠. 자, 이 빛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오르라고 나오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아닐 것입니다. 왜?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이냐?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이 빛은 무엇이냐? 이 빛은 존재의 빛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를 깨면서 나오는 그러한 창조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겠어요.
이 무의 상태, 흑암의 상태, 깊은 그 어둠의 상태를 뚫고 나오는 그 존재의 빛. 자,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깨고 나오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는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서는 무엇입니까? 절망을 깨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빛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죽음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에, 어쩌면 그 희망이 우리를 고문하는 것이라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 굿, 베리 굿.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에서 바로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굿. 이것이 선과 악.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고 그것은 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것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인간이 보기에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을 누가 파괴합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처음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생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창세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혼돈과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혼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존재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혼돈에 빠집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공허해집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깊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부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이 모든 헌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살 때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혼돈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